7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달 새벽기도 11조로 오늘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를 제가 이제 날마다 주께로 순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말씀 좀 길지만 그러나 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다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쳐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달리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을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적인 왕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그 고난사건 기록에서 예수님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고난당하는 이로 묘사하기보다는 고난 자체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영광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도 정확히 그 의미를 모르는 말과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19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것도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개의 국으로 기록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죄패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자고 하였지만 빌라도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말은 빌라도가 로마의 유대 지역 총독으로서가 아니라 마침 예수님의 신하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빌라도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를 신문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에서 십자가의 죄패의 내용, 예수님이 남긴 옷을 군사들이 나누는 것, 여인들이 십자가까지 따라간 것 등은 공간복음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당한 조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염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왕 되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의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씀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된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까지도 자신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의 죽음은 흔히 생각하듯이 힘없이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닥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년에 자연사할 때 자녀에게 유언하듯이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유언을 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순환은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힘이 없어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로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 사실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말씀한 바가 있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순간이 힘이 없어 끌려간 게 아니고 스스로 걸어가신 걸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조차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의 사랑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망상으로 인하여 청년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청년을 열심히 치료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치료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쥐였습니다. 전에는 쥐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쥐에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의사는 그가 왜 이제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했고 청년도 자신이 쥐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완치가 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청년의 모습을 보자 의사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청년이 다시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청년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인데 고양이를 무서워할 까닭이 없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걱정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걱정을 돈을 주고 산다니 안 해도 될 걱정을 스스로 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일러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맨발입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오는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에게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사나운 비와 우박을 피하여 우산을 챙겨둔 것도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맨발로 있는 새들과 여벌 옷이 없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버릇처럼 걱정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가지고도 염려와 걱정을 부릴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마지막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힘이 없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의 또한 주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니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자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삶과 죽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험한 세상 그 믿음 안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오늘도 힘을 내어 달려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의 걸음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 훗날 기록되었던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하나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의 왕이심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힘이 없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그래서 삶과 죽음 모두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만납니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삶과 죽음의 왕이신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아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